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누가 교회, 누가 공동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부자들은 돈을 안 써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 부자들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또 보통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 부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현실적인 대안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라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치유를 받았어요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안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수록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또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지만 이게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려도 괴로운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데 왜 내 기도는 도대체 이렇게 힘을 못 쓰는가. 신앙생활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을 기도로 하겠다는 마음이 점점 식어질 때 이제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 누가 공동체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를 얘기해 주고 있고 확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어제 제가 엄청 마음이 상해서 저녁을 먹기 싫을 정도로 너무 괴로워서 제가 운동을 좀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해서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났나 했더니 결국은 그거였어요. 1년 동안 기도하고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게 될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안 되어 있고 점점 손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 믿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그런 상태가 있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사람인데 나도 이런 감정 가질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말자. 그리고 어제 이제 일찍부터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공감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설교하니까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18절에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그러다 보니까 속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할지는 않을 거지만 이게 참 마음이 복잡한 우리들에게 8절을 통해서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할 것 같지만 8절에 딱 하고 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즉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좋아요. 그러면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만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게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의 시점은 내 시점보다 더 정확하고, 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재해석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처럼 팥죽 하나 줘라. 그럼 내가 장자권을 주겠다. 그 에서가 생각하기엔 지금 당장 팥죽이 귀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게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기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고 저처럼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될까? 속이 상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한번 고백해볼까요? 있는 사람은 빼놓고 시작.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구나.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믿음이 있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다냐가 아니라 기도는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쌀을 씻고 불렸다가 밥솥에 넣고 불을 켜서 센 불로 익혀서 나중에 뜸을 들이는 것처럼 기도도 과정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도 과정이 있다. 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은 항상 기도하래요. 항상.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 기도하고, 슬플 때 기도하고,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고, 잘 될 때 기도하고, 속상할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을 매사, 무사, 범사, 무시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속상할 때 기도가 잘 되지 평상시에나 좋을 땐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방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입만 열면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속상할 때 기도가 잘 되고 기쁠 때 기도가 나오지만 평상시에 잘 안 나올 때는 방언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믿음이 있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항상 기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내 몸에 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육체나 생각이나 영혼에 체득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적인 파워가 내 안에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열심히 운동을 하고 몇 달 동안 열심히 운동했다가 몇 달 놀고 또 한번 운동해 보세요. 근육이 다 빠져갖고 다시 제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항상 기도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 항상 기도하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리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려고 애쓰고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하면서 운전하면요 얼마나 그냥 시간이 잘 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더뎌지는 것은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하기 전에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잘 우리에게 안 와닿는데, 사단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풍차를 돌리면 반대로 사단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낙심이라고 하는 계속 강풍을 우리에게 불어주는 거예요. 바람이 불 만큼 또 낙심의 바람을 불 만큼 이게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좋은 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낙심도 그 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상황을 보면 낙심하게 돼요. 사단은 항상 눈을 뜨고 기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항상 봐라 기도해도 지금 달라지는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복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시고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밤에 그 혼자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 거예요. 처음에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기도가 잘 안 되시던가요? 보통 기도를 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다가 1시간 정도 기도가 딱 끝나면 이제 1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도가 쫙 뭐 올라가요. 그리고 한 3시간이 막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더러웠던 것에 물을 뿌리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 보이세요? 3시간 시작. 3시간 기도하면 내 이웃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 자, 2시간 기도하면 내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조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깨닫는 거를 쓰신 건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2시간과 3시간 정도 기도를 해보면 이렇게 영안이 쫙 열리는 것을 느끼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뭐가 열리도록 영안이 열려야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꾸 사람 만나고 세상 소리를 듣고 그러면요, 자꾸 영안이 닫히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고,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자꾸 하는 것은 세상 소리가 들어오면 자꾸 영적인 것들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를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찾아와가지고,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내 원한 좀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4절에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좀 따라서 하라고 해서 죄송한데 좀 따라서 해서 얼마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에 그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유예가 지나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준환 집사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랑 같이 기도하는 것 중에서 요 기도의 제목은 요런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왜 안 되냐고 따지는데 얼마 동안, 문제마다 얼마 동안의 그 유예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고요. 그럼 이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은 항상 기도해야 되고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게 이제 매일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떤 액션,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냐면 5절에 보면 번거롭게, 괴롭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거롭게, 괴롭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차마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확실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히스기야가 벽으로 향하여 자기의 그 죽음을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점잖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거 100% 안 꺼내네요. 그리고 내 액면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멋있는 것 같고 내가 신앙이 성숙한 것 같은데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저 뒤에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기도 응답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많을 때는 그렇지만 사람 없을 때 문 잠궈 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살면서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도 하나님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는데, 어제는 조금 원망이 들려고 그래서, 원망아 가만히 있어, 하나님 원망하지 마. 그리고 어제 제가 타협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어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저렇게 괴로워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번거롭게 괴롭게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감정을 막 감추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격정적인 기도를 하려고 그럴 때 꼭 교인들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꼭 기도를 방해하게 한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가 막히게 목사님이 교회에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날 막 격정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띵동 와갖고, 권사님 이것 좀 갖고 봐, 저것 좀 갖고 봐. 그런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목사는 아무 생각 없이 왔지만 악한 것이 그렇게 사용할 수 되는 거죠.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가 목사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 목사도 얼마든지 사단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봐봐요. 어떤 술 먹은 사람이 막 술 먹고 싸우려고 막 시비를 걸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똑같은 술박에 들어간 사람이 나왔고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경찰한테 끌려가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오래 안 참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에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야 응답하시기 때문에 문제마다 그 기간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 오래 참는다는 말과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말씀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기간이 지나게 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오늘 기도 안 됐다고 속상했는데 글쎄 내일 해결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서 내일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식,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일 막 전화가 쏟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얘기만 하면 설교가 끝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두 가지의 모습인 거죠. 큰 아들과 같이, 아버지, 난 하나님, 아버지께 유익을 주셨고 아버지가 나한테 뭘 줘서 친구들하고 염소 삶아먹는 일도 없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살았고 내 인생은 아버지 거고 진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태어나게 했고 아버지가 유산도 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기가 자랐는데 착각하는 큰아들, 그러니까 기도를 착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줬잖아요. 내가 목사 돼줬잖아요. 하나님, 나 때문에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이렇게 큰아들처럼 착각하는 기도가 있고,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밤마다 기다려, 또 동네 망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고, 자기도 또 몸 상해갖고 시간이 허비해가지고 왔으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한 거야. 근데 아버지가 기꺼이 맞이해주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기도까지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기도하라. 그냥 안 이루어지고 더디된다고 큰아들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인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니까 정말 제가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이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큰아들처럼 뭐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망하는 것처럼,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처럼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뭐 내가 목사 된다고 그랬냐고, 목사를 왜 시켰냐고 막. 근데 여러분 냉정히 따져보면 하나님은 제가 목사 안 하는 게 훨씬 편해. 왜냐면 진짜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목사님 됐으면 우리 교회에 지금 몇천 명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아들 삼아서 저를 차마 버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나도 목사를 시켜야 되고 나도 구원시켜야 되겠지만 또 여러분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저를 여러분을 섬기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저를 안 쓰는 게 하나님 편에서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유익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사랑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러니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은혜가 딱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진짜네. 그때부터가 여러분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감사하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진짜로 이 깨달음의 빛이 딱 들어와서 감사하는 것과 그냥 입으로 감사하는 것은 열매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인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바리새인하고 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 확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가 11조를 드리고 뭐 이런 게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기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아, 내가 기도가 이렇게 하니까 좀 봐줘라.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13절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14절에 놀라운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문맥상 맞는데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 대신에 무슨 단어를 썼냐면 의롭다라고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상태가 돼야, 의로운 마음 자세가 돼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때가 언제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오늘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었더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순간에 기도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이 결론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결론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아멘.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쭉 들은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실천하지 아니하면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근데 나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세요. 그리고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면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절대로 부도수표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째 저처럼 막 속상했던 마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자, 오늘 좀 말씀이 일찍 끝났는데요. 한 5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꺼주시고 5분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시다가 낙심했던 사람들